일찍이 드와이트 L 무디는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낙원의 한가운데 서 있기보다는 이 로마서 8장 한복판에 서 있기를 원한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압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압축돼서 나온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고 한 장으로 압축하면 로마서 8장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기울이고 믿음을 가져야 될 5부분이 나와요. 그 5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 과연 나와 상관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 여러분이 속으로 헤아리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전체를 갖다가 한 장으로 압축하면 로마서 8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첫 번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맨 처음에 이 죄책감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덕군자들이나 자기 삶을 정갈하게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죄의 문제와 싸워본 사람들, 죄책감 속에 찌들어본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효과로 다가옵니다. 정죄가 없다. 첫 번째, 정죄가 없대요. 정죄라는 너는 죄인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라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의 사상가 몽테뉴는 사람이 인간의 잣대와 법정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10번씩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걸 부정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자는 신자지만 복음적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부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정죄가 없답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이 선고에서 피하여 나간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영역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는 수천 번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가 주님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과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여정의 시작점에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지는데 정죄가 없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하면서 계속 죄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뇌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못 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걸 봐야 됩니다. 아니,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없다라고 말하니 기독교가 정당한 건가? 여기서 복음의 신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비냐? 그래, 너는 죄인이다. 근데 네 죄보다 큰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다.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값싼 복음.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멸망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복음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집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근데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할 수도 없는 일을 시켰단 말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명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공수편이야. 자, 온전하라. 온전할 수 없다. 이 사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지금 게슈타포가 유대인 내 아내를 잡으려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 게슈타포가 당신 아내가 유대인인데 집안에 있지? 끌어내요 라고 한다면은 그래, 거짓말 안 한답시고 맞습니다. 내 아내는 유대인이고 지금 집안에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게 도덕입니까? 진짜 당신의 도덕권자라면 거짓말을 해라. 생명을 살려라. 왜?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이다. 거짓말을 해라. 지켜라. 당신 아내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막아라.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이게 거짓말을 안 한다는 사실보다 더 참이다.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가요? 세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체라고 했죠. 자, 온전하라. 그러나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과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진실하고 끝없이 성실하고 끝없이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나는 사형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미물 같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분을 봅니다. 그래서 내 죄보다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때 많죠. 죄책감은 벌레 같아요.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괜찮을 것 같으면 다시 그 생각이 꿈틀거립니다. 괜찮을 것 같으면 과거가 다시 회상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했지? 지금 같으면 안 할 텐데 안 할 것 같아요? 또 합니다. 죄책감. 그러나 갖지 말라. 너는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너는 정죄가 없다. 왜? 정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 그분이 다 뒤집어 썼다. 온 우주의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썼다. 이제 와서 주판 튕기면서 이건 내 죄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전부 그에게 옮겨갔다. 믿어야 된다. 너는 네 죄를 보지 말라. 그분을 보라고 말해요. 지나간 세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 속에 자꾸 내 죄가 이렇게 큰데 그거는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보지 않는다. 나는 저분을 본다. 저분의 의로우심을 본다. 그래서 나는 염라대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버리실까봐, 내가 지옥 갈까봐, 나를 하나님이 끊어내실까봐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말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짓고 이런저런 어떤 가슴 아픈 일을 행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슴 아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장성에서 많습니다. 괴롭죠. 이걸 견디다 못해서 수많은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보지 말아라. 태만하라는 말이 아니다. 무책임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나태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너보다 크신 그분, 네 죄보다 크신 그분을 봐라. 너는 그분 안에 있단다. 네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은 너를 너라고 보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라다. 이제 정죄가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 앞으로 마음껏 죄를 져도 되나요? 천만에. 네가 이 감사를 알게 되면은 죄를 짓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 요한 1서의 1장에 나오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음란하고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원한을 품고 이런 죄를 짓는다. 그때마다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정죄가 없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끝없이 나의 죄를 환기시키는 이 같은 모든 설교들 거부해야 됩니다. 끝없이 나를 갖다가 나에게 집착시키고자 하는 것, 너를 봐. 나 보지 않기로 했어. 너를 보라니까. 나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날 고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마치 내가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듯이, 단 하나의 죄도 내게 없다는 듯이 주님은 깨끗한 자로 나를 보신다. 이게 복음 진리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됐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 됐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라면 내게는 정죄가 영원토록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에는 또 위대한 사실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에 위대한 진리.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끝없이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000번 만번을 말해도 싫지 않은 이 말씀, 수십만 번을 되뇌어도 실증나지 않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과 비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 나,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정치, 경제, 문화, 마귀, 이 세상의 풍조, 역사, 철학, 우상, 귀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 아닌 건 다 거부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나의 주님만을 믿는다. 나는 주님께만 속했다. 이것들이 나에게 추파를 던진다. 때때로 강요한다. 때때로 목을 조른다. 너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믿고 이것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내 마음, 내 뜻을 그쪽으로 자꾸 유인한단 말이죠. 자, 이 두 갈래로 보셔야 돼요. 이 우주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 인간, 마귀, 세상, 역사, 철학, 인문학, 자기 비즈니스, 사업, 정치, 경제, 인간이 떠들썩한 것들 있잖아요.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렇게 돼버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조아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들떠있는 상태를 말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주를 반으로 뚝 쪼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 나는 그분께 속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 영원전에 선택한 자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리라. 이제 그렇게 작동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출동했지만 그 모든 것이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창조해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 과거에 내가 했던 것, 과거의 나의 슬픔과 불행, 나의 모든 애군과 내 모든 잘못된 죄된 생활과 내 모든 깨어져버린 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뚝딱뚝딱 소리 맞추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된 삶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선한 결과를 창조할 겁니다. 당신의 만난 불행이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재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걸 이루게 될 겁니다. 당신이 슬펐던 가정, 깨어진 가정, 짓밟혔던 그 가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주 안에서 소리내 맞추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창출해낼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의 기적입니다. 괜히 그리스도 안인 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눈물 찔끔찔끔 흘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입니다. 저는 신구약 속에 위대한 시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위대한 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갖고 다녀. 막대기는 동물을 쫓는데 쓰이고 지팡이는 물 깊이를 재는 쓰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왜 이 시를 끄집어냈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시를 다윗 인생 말기에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초창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초창기는 찬란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기고 3m 장신의 목을 자르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오면서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부각됩니다. 영웅.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영웅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참하게 무너지지요.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집니다. 그 이후로 끝없이 가정 환란이 생겨납니다. 자기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역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면서 끝없이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나라가 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0 정도가 됐을 때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빠진 늙은이가 됐습니다. 거기서 시편 23편이 나와요. 23편이 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했다는 원수가 얼마나 많아. 사탄, 마귀, 아니면 인간의 적들, 정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이 내 목을 자르려 했고 나를 압사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똑같다. 내 자니, 나는 이 잔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 인생을 망쳤지만, 나는 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아도니아 사건, 압살롬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우를 지나지 않았다면 이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시가. 그런데 그 시대뿐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까지 이 시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옛날에 어떤 여왕은 단부대를 끌려가면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이 시를 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 이 시를 암송했고 이 시를 읊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드디어 시편 23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신학의 위대한 시는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서점에 나와 있는 시 수천 개 종류 다 끄집어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시가 어디 있나? 이건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 그런데 아십니까? 어떻게 이 시가 나왔을까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끄집어 감옥에 쳐넣고 고문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된 연수를 정확히는 몰라도 추측컨대 35살입니다. 35년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55년에 쓴 거예요. 그럼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살인자예요. 위선자예요. 완고한 바리새인이에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일까지 그의 실수와 과오까지 전부 연합해서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창조해서 마침내 전 세계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래도 로마서 8장 28절을 못 믿습니까? 전 세계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우린 전부 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놀라운 사랑, 이게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없는 데 나오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때 바울과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일 때 뒤에 뒷짐지고 이걸 감독하던 바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잘못만 보고 요놈 요거 잘못했지, 내 실수 보고 이거 실수했지, 너 죄졌으니까 죄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자처럼 봐주시고,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을 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잖아요. 머리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주님은 이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내가 어디서 태어났나,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내 가정 배경이 어떻고 내 스펙이 어떻고 내가 살아봤던 인생 과정이 어땠었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좋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좋았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문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다 합력하여,
토마스 목사님이 저 백령도에서 목이 잘릴 때, 박춘걸에게 목이 잘릴 때, 그는 24살의 목사가 돼서 성경을 건네주면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성경을 건네줄 때에 박춘걸이 받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최치랑이라고 하는 12살 아이에게 성경 몇 권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박춘걸이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목을 쳐요. 토마스 목사님의 목이 백사장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백사장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도 죽고 없는데 24살짜리 젊은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죽음한 건가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한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세계 우뚝 강국이 됐습니다. 합력하여 그 당시 토마스 목사님은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작품과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결국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창조해 내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하셨답니다. 이미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의인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가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휴거 발생 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미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원전에 과거 시를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모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 화가도 있는데 저 한두 번 화가 그림 그리는 걸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가 막혀요. 세상만의 귀신 같아요. 우리는 그 화가의 이 손끝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올까요? 이미 그 모티브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이미 그 안에 있어요.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살짝.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영화될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다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영원은커녕 내가 지옥에 나가지 않을까? 내가 지옥과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막 구겨지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열랑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행위를 무산시켜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단 그분 안에서 만일 주님과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마귀 형상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죠. 왜? 한 번 연합된 것은 영원히 연합이니까. 로마서 8장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형편과 처지 현실들이 암울하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낭떠러지로 계속 굴러떨어집니다. 어둡습니다. 참담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과 그 짓들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있지도 않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모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 건가? 야, 이거 정말로 끝인가 보다. 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가 내리잖아요.
온 세상 비가 내립니다. 나는 우산을 쓰고 있어요? 나는 우비를 쓰고 있든지 아니면 집 안에 들어앉아 있든지 비가 내리는 것은 세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안 내려요. 믿습니까? 이 로마서 8장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날 공격 못해요. 내 영혼과 내 의지와 내 지성과 감정까지라도 여러분 손톱만큼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진리, 다음번에 두 가지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 붙들고 잠깐 동안 여러분 참으시고 자기의 미래를 보시면서 내 찬란한 미래가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더욱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이 느꼈거나 깨달았거나